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아브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 교회 표어가 여러 차례 이미 언급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여주동행이라는 네 글자 표어로 이제 새해 첫 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고, 계속되는 말씀은 이 여주동행과 연관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2주 전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12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가 도착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남쪽으로 옮겨갔고, 급기야는 이집트 가까이 들어가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방금 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듯이, 혹시 이 아침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는 기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것인지,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란을 떠나 대략 700km, 결코 가깝지 않은 먼 거리를 이동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땅의 이름을 세겜이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고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7절 중반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여기서 씨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인가요? 75세입니다. 아마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는 오늘날의 70대와는 다른, 여전히 에너지가 있는 더 젊은 그때의 연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오늘날의 75세와는 다른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의미는 너에게 반드시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고 이 땅을 너의 후손이 차지할 것이다. 적어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75세의 아브라함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이 내게 후손을 주시겠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상한 모습을 점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옮겨 점점점 남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약속의 땅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절을 보실까요? 자,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때는 레위기의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사, 번제, 화목제, 무슨 제사를 하나님이 언급한 적이 아닌, 그러니까 아직 제사의 규례를 언급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시면 7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이 아브라함이 웬일인지 세겜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베델의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실까요?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고, 그리고 서쪽에는 이제 베델이 있고 오른쪽 동쪽은 아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기를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씨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언약을 다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땅이라고 하나님이 명시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사를 갔는지, 이동을 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훈을 여기서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첫 출발을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출발이 참 좋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깐 14장을 한 장을 넘겨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가나안 본토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의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다라는 최초의 언급이 여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14장 13절에 기록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 소돔 지역에 최초로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후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무슨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일단 여러분이 14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전쟁이 발생한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호칭을 붙여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14장 13절은 최초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란 말의 어원을 보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2주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빌론에 있는 우르에서부터 불러서 하란 땅에 정착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족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12장 6절 7절에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당시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도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시작. 나도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강남에서 오신 분은 한강을 건너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세속적인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강을 건너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분명히 발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예수님 믿기 참 잘했다. 우리는 세상에 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금을 그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로 결정한 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아브라함이 확신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적어도 이 땅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땅이구나. 내가 지금 75세가 되었고 내 아내는 65세가 되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때가 되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동을 합니다. 자, 9절.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 남쪽으로 가면 어느 땅이 나오나요? 이집트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탄의 그 속박 아래, 죄의 속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남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좋지 않은 모습, 뭔가 영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베델과 아이의 의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베델은 베스엘, 베들레헴 할 때 그 베스레헴, 베스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떡집에 태어나신, 우리에게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상징하는 것처럼 베트엘, 엘이란 것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엘로힘. 그러니까 베델,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하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집. 의미가 좋은가요? 좋은 뜻입니다. 자, 워낙 이 베델의 이름은 수르였습니다. 수르. 야곱이 형님의 노여움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잠에서 깨어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그가 이르기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축복의 문이구나, 하늘로 통하는 축복의 장소구나 해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던 바로 그 베델입니다. 자, 베델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베델이 되기를 영적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는 무엇일까요? 아이의 의미는 전혀 상반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이란 뜻은 황폐하다, 폐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두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를 승리하고 이 아이에서 참패한 사건을 기억하시죠?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은과 금과 의복을 숨겨둠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입어서 아이 성에서 전투에 패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와 어디의 사이에 있다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어디와 어디라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 여러분의 삶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살고 있는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내내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 영적인 내 현주소는 베델과 아이 사이가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중간 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아이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베델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아브라함, 여주 동행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중간 회색지대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베델과 아이 사이의 아브라함이다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제가 설교 제목 잡은 것과 똑같은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제목을 보고 설교 제목을 잡은 게 아니고,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다른 설교자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우르를 떠나 하란을 경유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화살표에 마침 시작되는 곳은 바로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거기가 베델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해 바다에서 멀지 않은 그곳이 베델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좌편 서쪽은 베델이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동쪽은
아이다라는 거죠. 자, 이 지도에는 아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잘 묵상해 보면 이 기근이 왜 발생했을까?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용하시기 때문에 기근도 풍년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문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기근이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점점점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베델 동편으로 이주했고, 그리고 9절로 보면 계속 남쪽으로 향해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도 과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땅, 약속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떠나서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하나님의 집도 아니요 황폐한 곳도 아닌 중간에 머물면서 내 방법대로 이 고난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동사 갔더라, 내려가, 이동했다, 이 의미는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고 그 언약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부인과 아버지를 그리고 가족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하란에서 세겜 땅까지 온 것도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이동은 자신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이동이었다면 세겜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아이 사이에 머물면서 점점 남쪽으로 갔더라. 9절에 갔더라. 10절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원함에 따라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간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엎친데 덮친다. 뭐를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관례를 익히 알았었습니다. 이 관례가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의 왕들이나 통치자들은 아주 예쁜 여인을 보면 강제로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심장이 쿵쿵거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비록 지금 65세이지만 여전히 굉장한 미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면 분명히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나 굉장한 권력가가 살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여버리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본능적으로 퍼뜩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여러분, 우리 삶의 염려는 현실에서부터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염려는, 과장된 근심은 상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현실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 고대 근동에는 이런 관습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 발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미리 지레 짐작하고 아내에게, 사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내 아내요 라고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자기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목숨이 두려우니까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자기 아내에게 이르기를 누군가 당신에게 묻거든 저 사람 히브리 사람이 누구요라고 묻으면 내 오라비요 내 오빠요라고 말해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말로 목숨을 부지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그의 후사 그의 씨에게 아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가지 말아야 되겠고 둘째 죽을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목숨을 잃을 것을 상상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염려한 것처럼 고대 근동의 관습처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15절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여러분 15절의 마지막 단어 데려가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라오의 아내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데려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라카흐라는 단어는 데려갔다 이 의미가 아예 아브라함의 아내를 파라오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 그 당시 관례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의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한 것으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천지 어디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많은 재물로 보상했다고 해서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12장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18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17절에 어떤 일로 파라오가 감을 잡았습니까? 파라오가 눈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갑자기 재앙이 들어닥치니까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속에 어떤 부담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알게 된 거예요. 17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아마 하나님의 어떤 묵시적인 메시지가 파라오에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17절, 18절을 보면 재앙들로 인해서 파라오는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범접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당신 이실직고하시오. 왜 내게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주의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책임지시기 위해서 사레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연히 벌하시거나 책망하셔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이렇다 할 하나님의 책망은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 아브라함을 더 부자로 만드십니다. 더 거부가 되셨어요. 13장 1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날 때 종들을 데리고 오고 목축을 데리고 무려 1700km,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 하란에서 세겜까지 700km, 그 먼 거리를 이동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종들이 있었고 많은 가축대들이 있었지만 이 이집트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는데, 잘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급기야 13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집니까? 롯의 가축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이 갑자기 불어난 가축대들로 인해서 목초지를 두고 경쟁하고 다투다 보니까 갈라설 정도로 굉장한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을 보고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이런 측면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간 것은 그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12장 3절,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많은 조상들, 많은 후손들을 둔 조상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사실 75세가 되어서 이집트에 내려갔지만 목숨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그의 아내 사라를 지켜주셨고 플러스 물질의 복까지 굉장한 부자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베델에 거하게 하십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왜 아브라함이 세겜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베델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는지, 이게 참 특별한 집중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분명히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면 베델에 머물러야 되는데, 아니면 세겜에 도착해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7절의 말씀이죠. 12장 7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기착지,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대한민국, 여러분이 살고 계신 현재의 현 주소에 살고 계십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곳은 거룩한 땅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분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강남이 됐든 강북이 됐든 지방이 됐든 서울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은 어디에 살든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영적인 축복의 땅 베델이다라고 믿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이는 어떤 지역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이 또는 소돔성, 소알산과 같은 롯이 옮겨갔던 곳은 어느 곳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주 동행과는 상관없는, 세상을 짝하여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심지어 우리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하룻밤을 유하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처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내 씨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면 기근이 왔어도 옮겨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조금씩 남쪽으로 이동했고 결국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면서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로 인해 파라오에게 책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 가운데 혹시 기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중간 지역, 베델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도 아닌 황폐한 곳도 아닌 나름대로 있는 그곳 중간에 적당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성경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던 이 아브라함이 13장 3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무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3장 4절입니다. 시작.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에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세겜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점점점 이동해서 베델과 아이 중간에,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첫 번째 제단이 있던 그곳에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여주 동행의 원리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로 믿음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갔다 오면서 톡톡한 값을 지불하고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13장에 한 사건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초지가 부족해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초지와 물가를 두고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양보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폭넓은 마음이 어디에서 생겼냐면 바로 이집트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비록 그가 수치를 겪긴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더 부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13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여주 동행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기근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주 동행하며 1년 52주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사업의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에서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오늘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점점점 남쪽으로 향해 갔더라. 10절에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에 잠시 기근이 들은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하고 점점점 약속의 땅을 벗어나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단면을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오늘이 이제 음력으로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력으로는 이미 22일이 지나고 있지만 이제 음력으로 올해 첫날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환경에 처하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하실진데 옮겨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을 지키고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필요를 공급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땅에서 옮겨가는 일이 없는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수했을지라도 재빨리 돌아와서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곳에 돌아와 오늘 13장 4절의 말씀처럼 그가 거기서 처음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시고 여건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근 때문에 이동해 가서도 안 되겠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부탁하는 이런 일이 더더욱 없어야 하겠습니다.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오늘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13절 읽어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100% 진실로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13절,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목숨이 사례가 무슨 말 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목숨이 살았다 붙었다 떼졌다 죽었다 이런 건가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건강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잠시 약해졌기 때문에 점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아내가 무슨 말 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장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아브라함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주 동행의 그 과정에서 그 트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로 옮겨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 생명, 내 가정,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소이다 라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즐겁게 잘 지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감사가 가득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